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또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 시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며. 지금 갑자기 지금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그 모세의 아들이 죽을 뻔한 이제 상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인즉 할례,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그 성기에서 표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아서 했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깨트리는 행위가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왜 이런 지금 일이 돌출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한 이 부분이 모세가 이행하지 않고 아마 이집트로 이제 가다가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도덕적인 그 개념이 약한 사람일수록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라도 점점 이렇게 선진국으로 나라도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할수록 약속 이것을 굉장히 선진국일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경향이 있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람도 도덕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인격적인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 약속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마음껏 뒤집어 버리고, 우리가 북한을 보면 그러잖아요. 약속을 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뒤집어 버리고, 또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은 이랬다가 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약속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도가 경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들 때문에 신용도가 전 세계 최하위 국가가 이제 북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이라는 부분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왜 중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 사람과 나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더 깊은 관계로 진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 드리기로 한 거, 그 약속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사항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와서 그러니까 졸게 되고 이런 행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친구와의 약속도, 그런 사람들이 친구와의 약속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삽니까? 친구하고 약속은 아마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고 요즘에 정말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이 초딩들도 그 약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친구하고 약속 하나들 때문에 카톡을 보내고 뭐하고 하면서 그 친구하고 약속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딩만 또 못한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성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심한 거죠. 근데 자기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고 한심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의무이고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내가 좀 하기 싫어도 이 자리를 우리가 이겨내고 나오는 것이고, 또 마지못해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시험거리에 들지 않으려고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제부터 우리 마음이
이 시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자면 이 시간을 약속을 못 지킬까봐 일찍 잔다든지, 아니면 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졸지 않거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제 일들을 빨리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초점이 이 약속에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이건 의무이며 또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세상과 이렇게 성별되지 못하거나 또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성별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도 징계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 징계가 뭐예요? 모세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개념이 완전히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울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힘들면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한다. 꼭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를 또 현현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이제 그 출애굽기 4장이 이렇게 쭉 글이 이제 써지다가 갑자기 모세가 자기 장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아들이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27절이 17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시간 순서대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27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17절에서 시간 순서상으로는 27절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아론을 만나서 이집트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우리에게 보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들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신가라는 그 두려움과 의심과 또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만, 내가 힘들 때 그 시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든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막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집트 가서 파라오라는 왕을 이제 대면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주라. 근데 저 사막으로 있는 광야에 3일 정도를, 여기서 3일 정도 떨어진 거리를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파라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가 제일 큰 나라인데 내가 왜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고, 이 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왕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왕은 다른 사람한테 명령을 하는 입장이지, 자기가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지배당했을 때 이야기일 거죠. 자기는 누구한테 지배당한 적도 없고, 더더구나 큰 나라의 왕인데 내가 왜 네 말을, 하찮은 너희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3일 동안 너희 신을 섬기고 하라고 내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파라오도 황당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 명령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왕이라는 존재가 결국 그 명령에, 그 모세와 아론의 말에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존재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파라오가 흔쾌히 승낙할 수가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생전 얼굴도 모르는 놈이 하나 둘 있다고 오더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니까 저기 3일길 정도 떨어져서 광야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올 수 있게끔 너가 3일을 좀 배려 좀 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회사의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그 여기 교회 다닌 사람들 저기 수련회를 좀 갔다 와, 수양회를 갔다 와야 되니까 한 4박 5일만 내일부터 좀 빼서 보내주라고.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심지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랄지라도 허락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불신자 사장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면 뭐 저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파라오는 오직 했겠냐 이거예요. 그 상황이. 이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아주 세상에서 제일 위험 있는 자를 쓰러뜨리실 수 있다. 총칼을 쓰지 않고도 쓰러뜨리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파라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존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였다면 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라도 해봤겠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믿는다, 또 그들이 그 복음을 조롱한다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애타하고 좀 속상해 할 때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야, 너 지옥 가! 이게 두려움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너가 섬기는 그 신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연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뭐라 한데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이 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고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는 이제 먼저 모세가 그랬겠죠. 파라오에게 찾아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갔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파라오를 이제 접견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 좀 광야로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파라오가 볼 때는 노예에 불과한 자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잠시도 아니고 3일길을 떨어져서 그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라는 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안 돌아올 가능성도 느꼈을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그 엉뚱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엉뚱하고 황당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노역을 피하기 위한 하나 어떤 좀 자기들만의 꾀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파라오는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 핑계를 대서 좀 며칠 놀다 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겠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또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이 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파라오에게 와가지고 뭐 우리가 뭐 축제를 하도록 뭐 좀 식량을 좀 더 달라든지 뭐 술을 더 달라든지 뭐 이런 말을 했다면 또 왕이 그래 뭐 너희들한테 내가 한번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무엇인가 자기 왕에게 와서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명령하고 요구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해줄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굉장히 분노했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저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강한 노역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노역 중에 하나가 벽돌을 만드는 이 노역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벽돌은 왜 필요했냐? 집을 지을 때도 필요했지만 성을 쌓을 때 벽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벽돌이 한두 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그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집을 이제 진흙 사이에 지푸라기 그걸 썰어서 넣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벽돌을 더 단단하게 응고시키는 역할을 했던 건데, 이제는 그 전에는 이집트의 관료들이 그 벽돌에 필요한 양만큼의 지푸라기를 줬어요. 집을 줬고 그러면 그 생산량을 완성시키면 됐는데, 이제는 그 지풀 자체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료를, 벽돌에 들어갈 원료를 너희들이 야산에 가서 다 캐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구해 와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 생산량은 그전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훨씬 이제 작업 시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짚을 구해와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벽돌을 저녁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햇빛이 들어올 때 올려야 되고 하니까 거의 잠자는 시간을 이제 줄여가면서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이제 성을 지었는데 이 성이 나중에요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 비돔성이라는 게 나중에 발굴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성을 발굴이 돼서 성을 봤는데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았냐면 그 이제 높은 성의 이제 그 벽돌이 세 부류로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밑에층 벽돌은 그 벽돌 안에 지푸라기들이 집이 잘게 이렇게 썰어져 가지고 규칙적으로 딱 그 완성된 벽돌층이 밑에 이렇게 성벽의 밑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지푸라기가 뿌리채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썰려 있는 게 아니라 막 듬성듬성 썰려 가지고 뿌리채 들어간 그 벽돌로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성 제일 위에는 심지어 지푸라기도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안 들어가 있는 그냥 맨 진흙으로 성이 쌓여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걸 발굴해가지고 비돔성이라는 곳을 발굴해서 그 시대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벽돌을 검색해 보니까 성분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지푸라기를 구할 수 정도가 안 되니까 막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낫으로 절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막 대충 뽑아갖고 그냥 대충 썰어서 벽돌에 넣고 나중엔 그것도 안 되고 생산량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지푸라기도 안 넣고 벽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까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실제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10절부터 14절도 현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에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널리 흩어져 집 대신에 목초 부루터기를 거두니라.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자들 곧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을 이전과 같이 다 마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작업 감독자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직무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이 직무 수행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직무 수행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업무를 이제 지시하는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이집트 작업 감독자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이제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니까 그 직무 수행자들을 이제 두들겨 팬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내라. 어느 나라나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이제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에 쓸 때는 이런 행태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며칠까지 뭘 만들어야 되니까 막 음식도 안 주면서 막 일을 시키고 뭐 죽든 말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태함과,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적당히 이제 세상에 섬에 즐기니까 좋아요. 구속 안 받고 그냥 편하게 노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양심의 한 켠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뭐 좋은 교회는 없나 이런 거.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완전히 이집트로부터의 성별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혹독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세상에 한번 물들어 버린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러지 않고 적당히 어물쩡 영적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된 경우는 그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철두철미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환경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다. 자, 15절부터 또 19절도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으오나 이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지정된 수요의 벽돌을 넘겨 주어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요를 조금 더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네,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직무 수행자들이 이제 파라오에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좀 동정을 요청하는 거죠. 이거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일을 시키십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파라오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너희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고 이제 게을러져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겠다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저 멀리 한번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파라오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저 수요기도에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네가 신을 참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하기 싫으니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지금 야 이들이 그래도 신을 섬기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놀고 싶고 게으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한마디로 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네. 자, 20절부터 또 23절까지 또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한 길을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직무 수행자들이 이제 파라오를 만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론을 딱 만난 거죠.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무 수행자들이 지금 우리가 받은 그 학대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그들을 심하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갈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왔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너만 아니었으면 그동안 살만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당혹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찌 이 백성을 이렇게 악하게 다루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원망을 듣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부르심의 그 자체를 의심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그래요.
뭐 하다가 하나님 나 안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도 쉽게 좌절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런데 이 직무 수행자들, 이스라엘의 이 직무 수행자들의 말이 중요한데 그들의 말에 뭐 어떤 말이 있었냐면 21절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21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향기, 자기들이 열심히 섬기고 자라온 이 향기가 그동안 좋은 향기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이게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혐오거리, 우리가 냄새 나면 찡그리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향기가 파라오를 만족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향기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라오의 비유를 맞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냥 이집트를 출애굽했으면 하나님을 잘 섬겼겠느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현실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대반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현실에 만족하고 세상을 만족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현실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반에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의심하고 관심이 없다 이거죠. 지금 모세는 자기가 와서 그냥 그 이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상황이 더 꼬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즉시 모세도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고, 나를 쓰는 게 맞냐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의 길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항상 쉽게 풀리고 빠르게 모든 게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이걸 빨리 능력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항상 빨리빨리 해결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게 빨리 그냥 해결되길 원하지만, 그래서 쉽게 풀리길 원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기 어려운 그 고통의 과정이 지금 이 순간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아직도 파라오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 우리가 이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의문이나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힘든 과정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오랜 시간을 영적으로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좀 어느 정도 자랐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영적 생활에서 탈피해 버리면 또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원상복귀 돼 버린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나쁜 상태로.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래 내가 더 이상 이거 뭔 필요가 있겠어 하고 벗어나 버리거나 이러한 것들은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5장까지 말씀 보고요. 또 다음에 이어서 6장 보겠습니다.